같이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우리 같이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 혐오스러운 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혐오 사회가 되어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혐오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실래요? 네, disgust한 거죠. dislike, hatred, disgust. 이렇게 혐오는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혐오 사회가 되었다란 이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혐오를 나타내는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이주민, 김치녀, 맘충 이렇게 어떤 특정 대상 그룹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표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져서 사회 이슈가 되고요. 또 이런 혐오로 혼탁해진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혐오는 쿨하지 않아. 청소년 안티 혐오 동영상 공모전. 혐오는 쿨하지 않아. 여기까지입니다. 슬라이드는. 그런 선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크리스천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때도 이 혐오라는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었고, 이제 강사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안에 혐오가 생기는가, 어떻게 편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을 일반화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그룹핑하면서 데스파이징하는 혐오하는 일이 있는지 굉장히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면서, 이 혐오라는 것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납득이 가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세미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혐오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맞는 말씀인데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다. 누가 실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도 혐오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예수님은 좀 혐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혈압이 막 이렇게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더니 손을 들고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아무도 혐오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혐오하지 않으시나요? 어떤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혐오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가증한 일로 번역된 abomination, 이 영어는요, 그냥 disgust, hatred 이 정도가 아니고요, extreme disgust and hatred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혐오 정도가 아니라 매우 혐오하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하면 구역질 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증한 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우 혐오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구역질 나게 싫어하는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눈에 정말 몹시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눈에 혐오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 있는 게 당연해요. 새로운 그 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혐오스러운 것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혐오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어떤 감정,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혐오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혐오하느냐예요. 무엇을 혐오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지만 또한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역겨워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믿음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혐오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혐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실은 반복되는 표현이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저지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택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을 심판하려느냐? 야, 2절에 이렇게 되죠. Will you judge? Will you judge the bloody city?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bloody city를, 그 피 흘린 그 도성을 심판하려고 하느냐?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은 이제 곧 다가올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을, 그 심판이 있을 것을 확인해 주시는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죠. 따라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자, make sense예요. 뭐냐면 너 정말 심판하려고 해? 정말 심판하려고 해? 그러면 그 심판의 목록을, 이유를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5년형, 10년형, 무기징역, 사형을 받을 때 그냥 갑자기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요. 이러이러한 범죄가 확증되었기 때문에 너는 5년, 너는 10년, 무기징역,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심판하려 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심판의 이유를 알려줘, 가르쳐줘. 그런데 그 심판의 목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하세요. All her abominations. 모든 역겨운 일, 모든 그 내가 너무너무 혐오하는 일, 목록이에요. 자, 여러분, 알게 하라, 가르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가르쳐준다는 말은 그 대상이 지금 가르쳐주려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블러디 시리, 예루살렘,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역겨운 일을 지금 예루살렘, 그 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고 너무너무 분노하시고 너무너무 역겨워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을 모를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건 신앙의 초짜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초짜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죠. 모세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리비어된 언약의 백성이에요.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요,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태어나서부터 귀에 못이 닳도록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도 잘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야, 쟤네들 모르고 있어, 가르쳐줘 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상황,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는 안 망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절기도 꼬박꼬박 지켜지고 있어요.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성전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율법도 있고.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절대 망할 일이 없어. 왜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고야 말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종교생활이에요. 나는 예배는 안 빠져. 난 11조는 꼬박꼬박 드려. 난 매일 성경에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 나는 때때로 선교도 가. 나는 신학생이야. 나는 집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 딸이야. 아들이야. 무엇이 되었던 그들을 안심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착각이죠.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좀 이웃나라가 불편하게 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좀 소란스럽지만 모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렇게 자기 위로를 하며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알게 하라.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는 내가 망하게 하는 거야.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인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망하게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너무 역겨운 혐오스러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하는 거야. 똑바로 알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자신감, 근거는 무엇이세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모태신앙이니까, 아니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제 편인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3절이죠.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히는 성아. 예,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뭐냐면 그 성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두 가지 역겨운 일, 혐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피 흘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피 흘리는 일, 우상 숭배예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삶의 가치로 놓고 있기 때문에 피 흘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 피 흘림이 무엇인지 에스겔의 그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 시점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4절에 다시 강조하죠.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자, 피 흘림과 우상 숭배, 이것이 혐오스러운 것인데, 근데 그것이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더럽혀진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 더럽혔다, 이 표현은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 예식, 클린싱, 깨끗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깨끗함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자, 더럽혀졌어요. 무엇으로부터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더럽혀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이 구원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그런데 그들이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뛰어나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피 흘림과 우상 숭배라는 역겨운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알게 하라. 그들에게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종교 시스템에 안주하던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장과 제사라는 그 종교적인 행위에 안주하던 그들에게 깨달음이 필요했어요. 얘들아, 내가 정말 혐오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건 너희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없는 걸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11조 안 하는 게 그게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 선교 안 가는 거, 너희들 매일 말씀 보는 거, 안 보는 거, 그걸 내가 혐오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고 거룩함을 맛볼 수 있게 하신 선한 방편들이에요. 안 하면 우리 손해인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혐오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혐오하는 건 뭐냐면요, 그 은혜의 방편과 거룩함을 입히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궁극적인 그 거룩함을 방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실 때 하나님은 화나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정말 역겨워하는 건 너희가 성 안에서 피 흘리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너희가 그 범죄로 나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있어.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1000년이에요. 1000년. 인간의 날수로 1000년이에요. 그 숫자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내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너를 멸시할 거야. 너를 혐오할 거야. 너희들이 너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 너희들은 멸시받을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랑받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울 때예요. 그 거룩함을 살아갈 때예요. 야,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높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맛있는 카페 라떼를 준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프로그램 있어, 저런 프로그램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키고 그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실은 교회는 가장 칭찬받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 보기에 아무리 멋진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이 거룩함을 훼손하면요, 그러면 이제 조롱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실은 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리얼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밟혀본 적 있으세요? 예?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저는 군대 가서 처음 부대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제가 그냥 피지컬리 누워있는데 제 목을 받는 선임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기를 받는 거예요. 군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멸시와 수모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함을 훼손됐을 때 받을 멸시가 그와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혐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처음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혐오하시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네, 너무 어렵죠? 혐오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은 혐오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혐오하느냐예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것을 혐오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은 성 안에서 피 흘리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피 흘림과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에스겔을 통해서 더 설명해 주세요. 그게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 몇 가지만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새 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리더예요. 파워가 있는 리더예요. 그런데 왜 혐오하세요? 그들의 파워를 믿고 어떤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은 누군가를 실제로 칼로 찔러서 상대의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디그니티를,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비얼하게는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불평등한 구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디휴머니제이션이 실은 피 흘림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데스파이즈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 없습니까? 그게 바로, 그 혐오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토요일날 시간 보냈는데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이에요. 저희 첫째가 둘째를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동영상까지 찍어놨는데 둘째 코를 잡으면서 이 돼지야, 돼지대라, 돼지대라.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혐오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마치 동물 취급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일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중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누군가를 혐오하는 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디그니티를 손상시키는 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아무리 11조를 하면 뭐예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이니까 다 무릎 꿇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자, 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부모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예요. 모두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미스트리트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은, 제가 어릴 땐 저보다 크죠. 하지만 지금은 저보다 약해지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을 내가 이제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많이 안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10계명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님이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내가 어프리시에이트 할 만한 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언어하는 것은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레코나이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에요. 나그네를 돌보는 것은 나그네가 참 트러블 메이커고 염려의 대상이고 그런 걸 떠나서 나그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인정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고아 가부는 어때요, 여러분? 고아 가부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눈에 밟히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그냥 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선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귀한 자녀가 겪고 있는 것이 보이기에 그들을 억셉하고 웰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이 없다면 예배를 안 만들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무언가를 해도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왕은 나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불편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혐오스럽다 얘기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역겹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갑자기 종교적인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거룩한 물건들, 성물이죠. 지금으로 치면 예배당, 강대상, 목사의 옷, 자리, 직책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맥락상 예배 드릴 때 반바지를 입고 오고 스레바를 끌고 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성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가서 사기치고 다녀. 맨 하는 게 거짓말이야. 맨 하는 게 어떻게 사람을 이용할까? 그것뿐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무리 딜리버리를 잘하고 말씀을 얘기해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혐오하시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제사장 노릇하면 뭐예요? 제물을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성물을 더럽힌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열심조차도, 헌금을 하는 것조차도 너희가 나를 더럽힌다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번이 롱 위켄드입니까? 월요일까지 쉬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분들 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주의를 안 지켰어? 너희들이 거룩한 날을 지키지 않았구나, 더럽혔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핍박하는 날로 이용한 유대 지도자들을 질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에스겔 시대 사람들이나 또 어쩌면 우리도,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갖고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논쟁하세요. 그런 상황을 만드시죠. 자, 그 이야기를 좀 볼게요. 자, 안식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Set apart, holy day예요. 일주일 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 손으로 내 발로 부지런히 살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백해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구체적이죠. not to do list가 있어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시대 때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세부 사항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이런 거는 일이야, 하지 마. 근데 이런 거죠. 안식일 날은 우리로 치면 전기 스위치를 켜지 마. 이것도 일이잖아요. 똑각 이것도 일이야. 안식일 날은 버스 타지 마. 그것도 일이야. 안식일은 운전하지 마. 이것도 일이야. 안식일에는 밥 사 먹지 마. 이것도 일이야. 이걸 막 아주 세부 사항까지 막 했어요. 왜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홀리니스를 지켜야 되잖아. 그래야 복 받잖아. 그래야 우리가 우리로서 마땅히 하는 걸 하잖아. 그래서 막 세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의도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뭐 하세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일부러 막 이렇게 분쟁을 만드세요. 밀밭을 거니시는데 제자들이 배고파. 제자들이 밀밭을 막 똑깍똑깍 따서 먹어. 야,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허용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야. 그러면서 막 하세요. 그걸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경악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고 다니세요.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 누군데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야.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보킹한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바이올레이트하는 예수를 붙잡으려고 셋업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만 빼고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당,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준비했습니다.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선포되는 회당, 교회, 여기만큼 말씀으로 정확하게 저치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딱 세팅한 거죠. 물어봐요. 고칠래요? 말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모순을 다시 질문으로 밝히십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끌어내지 않겠어? 그게 심지어 안식일이어도. 그런데 이것은 전혀 맥락 없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얘기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아주 세부 사항으로 낫투두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요거는 예외야. 예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가다 양과 너가 길을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는 건질 수 있어.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브링업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의 그 양 짐승 그 한 마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죄의 올무가 돼서 장애인이 있는데 그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너희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 말이 돼 그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선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앞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알았더라면. 모르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어도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목사여도 장로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야, 내가 언제 제사를 원한다 그랬어? 자비야, 자비. 거룩함이야, 거룩함. 선행이야, 사랑이야, 생명이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신앙생활 초짜들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나는 율법을 살아요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공동체가 하신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사랑의 삶을, 십자가 사랑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옷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은 다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실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역겨워하신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밖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는 건요, 그 대상은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허물을, 그런 우리의 역겨움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우리의 죽은 피가 아니라 생명의 피를 덮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할 때 그게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죄를 잘 몰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죠. 근데 그 사랑이 없는 것이, 그 생명이 없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라고 하세요, 여러분. 깨달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죠.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해 왔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생명의 삶을, 그 은혜를, 사랑을 살아가고 그 거룩함을 나눌 수 있게 하려고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혐오하는 거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피 흘림과 우상 숭배예요. 너의 피 흘림과 너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의 피 흘림과 나의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는 혐오하지 않고요. 우리는 사랑해요. 우리에게는 혐오라는 게 없어요. 이것은 죄를 잘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냥 마음으로만 싫어하지 칼로 찌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가 역겨워.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너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왜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와닿아요? 죄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간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혐오하지 않아, 혐오는 없어가 아니라 혐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살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사역 가운데 그의 혐오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받을 자들아, 다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가셨을 때 나이스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너희도 여기서 장사판을 벌이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는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잖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뒤엎으셨어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는 그 분노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혐오를 극복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 혐오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 제목이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에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인간의 모습을 거꾸로 까면 너무나 천박하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자기뿐이 모르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김치녀, 맘충, 이주민, 동성애 무엇이 되었던 그렇게 혐오하고 룩다운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나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 안에 혐오가 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과 관계없이 나의 모습을 어니스트하게 보면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더러움을, 혐오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후서 디도서는 사울의 말년에 쓴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년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게 프레젠이에요. 현재예요. 현재형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가 아니라 나는 오늘 진리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야. 여러분, 죄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더러움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역겹다라고 하세요. 혐오스럽다고 하세요. 그럼 바울로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나처럼 혐오스러운 사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에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나에게 부어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성실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혐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혐오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를 깨닫습니다. 어제만이 아니라 10년 전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 존귀한 분이 나의 역겨움과 나의 더러움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될 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세상이 혐오스럽다 하는, 내가 예전에 혐오스럽게 여기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함께 가는 용기와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책망만이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을 함부로 보고 멸시하고 아버지 주님, 조롱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파하지 아니하고 전혀 부대껴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모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버지 주님, 참으로 못난 더러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여도요 혐오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장이어도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 죄악과 그 더러움에 신음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정함과 더러움이 드러났을 때 나는 마치 더 깨끗한 사람이냐 놀라지 마세요. 죄를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더러움을 함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준으로, 나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아버지 함부로 판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실제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앞에 내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는, 그렇게 치유를 경험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감히 바라볼 때 우리의 더러움과 부서짐과 아버지 그 역겨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의 보혈을 쏟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자비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주님, 이 혐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혐오를 품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